이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보냈잖아요. 추석 명절 보내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지간의 그 우애가 깊은 가정을 보면 무척 부러운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가족이 뭐 아주 나쁜 그 망가진 가족은 아닌데, 그래도 좀 가족 간에 흐르는 피가 조금 덜 끈적거려서인지 나이 들어서 이제 좀 굉장히 애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끈적끈적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 가정에 이 두 분의 그 매형이 아주 선하고 따뜻한 그 매형 두 분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 덕에 가족 관계가 좀 더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족 관계는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공유하게 되죠. 수많은 사건들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각자 약간씩 다른 기질들과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엄청난 역동들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 역동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또 때로는 뒤틀어진 채 굳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각자가 다 그런 어떤 가정이라는 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 또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부모, 또 아무리 좋은 형제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급격한 환경적 변화를 거친다든지, 또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질병에 너무 오랫동안 가족들이 이렇게 시달린다든지, 또 죽음에 삼켜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사실은 가족이 아무리 좋아도 영구적인 의지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더 깊이 사랑했을수록 더 깊은 미안함과 더 깊은 그리움의 고통을 남기게 되는 게 가족 관계죠. 더구나 굉장히 많은 부모들, 또 굉장히 많은 형제들 이 자체가 서로 간에 심각한 내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더 나은 혹은 영원한 참된 부모, 또 영원하고 참된 형제의 실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저 밑바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방금 읽고 또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본 이 탕자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이 우리들의 이 그 깊은 본질적인 그리움에 대답해 주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형과 동생의 입장에서, 특별히 형의 입장에서 형제가 자라면서 몇 번의 중요한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제의 어린 시절, 그리고 동생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요청할 때, 그리고 동생이 집 나가서 안 돌아올 때,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각각 이때 형과 동생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두 형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데, 이 형제들이 나중에 하는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마 동생은 어릴 때부터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자기 성질을 부리고 막 땡깡을 써서라도 원하는 건 하고야만 하는 그런 친구였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죠, 집에. 근데 반대로 형은 사람 눈치를 보는 친구였을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눈에 보기에 동생은 망나니, 형은 모범생,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엄밀하게 말한다면 동생은 자기 욕심에 충실했던 거고 형은 자기 체면에 충실했던 거예요. 둘 다 건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생을 보면 남이 어떻게 되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동생의 욕심은 사실은 열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열정으로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열정이 뭐예요? 패션, 영어로 패션이죠.
근데 열정이라는 요 패션이라는 단어가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예수님의 순환 영화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패션이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패션은 열정이면서 동시에 고통이란 말이죠. 왜 고통이죠? 열정이 고통의 다른 얼굴인 이유는, 진정한 열정은 나의 어떤 욕망을 거침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공적인 누군가의 필요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파티라고 하는 라틴어가 엄마인데, 엄마로부터 많은 단어들이 파생됐는데, 패션, 열정, 고통이라는 단어의 친구 중에 패시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패시브가 뭐예요? 레슬링 할 때 이렇게 심판이 패시브 이렇게 주면 엎드려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공격하는 사람이 공격에 달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패시브인데, 이 패션이랑 형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정에는 수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뿜어내는 게 아니고 더 큰 선과 공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나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의 고통,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죄송합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고통, 곧 고통이 패션이죠. 고통에 함께하는, 함께가 뭐예요? come이죠. 그래서 컴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동생의 욕심이 열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형의 눈치는 배려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눈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눈을 살피는 거죠.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게 눈치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눈을 살피는 게 눈치라면, 배려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형편을 살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욕심을 열정으로 바꾸고 눈치를 배려로 바꾸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들을 도우려고 책임 있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척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무척 다른 이야기예요. 생각 속에서는 말씀 들을 때, 또 내가 책 읽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 딱 들어가면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동시에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신비하게도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 더 친해질수록 그게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다면 아직 예수님이랑 안 친하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랑 친해질수록 눈치보다 배려 쪽으로 가까워지고 욕심보다 누군가를 위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질수록.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가장 완전하게 그렇게 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친해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님과 자꾸 더 친해지는 일 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막 때를 쓸 때 어땠을까요? 형 입장에서 볼 때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막 달라고 때를 쓰는 그 모습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싸가지죠.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에요. 동생이 한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셈 치고 유산 먼저 땡겨줘요. 그 말이죠.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죽은 셈 치고 달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무례하게 땡깡을 부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질을 해서라도 동생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제압해야죠. 근데 형이 말렸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형은 안 말렸어요. 말리지 못했거나 안 말린 게 분명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유산을 동생만 받은 게 아니라 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지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도 아버지가 죽은 셈 치고 주는 유산을 거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뭐예요? 동생의 악행을 방조해서 자기 몫을 미리 자기도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보다는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걸 훨씬 더 좋아했다는 점에서는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아요. 다만 동생은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 돈 쓰러 집 나갔을 뿐이고, 형은 장남의 명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 아버지 곁을 지키는 신용을 했을 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속셈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그러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하나님 떠날지도 몰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버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은 것보다 좀 덜 받은 것 같이 느껴지면 은근히 질투하면서 이미 충분히 받은 풍성한 선물들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뭐 더 받을 게 없는지 막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질투심은 그런 거예요. 누구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게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계속 기웃거리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기죽고 그러는 거죠. 그게 내 속에 점검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꽤 고상한 척, 대범한 척, 은근히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면이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셈 치고 유산 먼저 땡겨주면 안 되냐고 무례하게 요청하는 그런 동생도 아니시고, 그런 동생에게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위선자 형도 아니세요. 오히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맡기는 아들이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뛰어들어가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세상 죄를 짊어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죄를 선뜻 짊어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꾸 친해져야만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동생이나 위선적이고 가증한 형의 길을 피해서 사랑과 신뢰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동생이 집 나갔어요. 밖에서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헤매는 동생 소문을 형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어떻게 알아요? 30절에 보면 형이 얘기하잖아요. 30절 볼까요?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니까 아들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를 중간에 다 들었어요. 동생이 처음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아까 12절 읽을 때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뭘 줬어요? 살림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단지 물질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살림을 줬단 말이에요. 살림이라는 단어는 생명이 담긴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것은 단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과 영혼이 담긴, 아버지의 삶 전체가 담긴 생명 같은 유산을 준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귀한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도 아까 3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도 아버지가 준 게 단지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과 인생이 담긴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더구나 형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동생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죽은 셈 치고 땡겨달라고 요구할 때, 그걸 가지고 집 나갈 때 막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을 매일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동생을 찾으러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형 역시 아버지 살림을 단지 재산으로만 생각했던 게 분명하죠. 아버지가 준 게 살림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또 나간 동생을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찾으러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찾으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이 어떻게 되든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든 단지 자기 몫을 챙겼다는 사실로 만족했던 아들이죠. 오히려 타락한 동생 덕분에 아버지를 그렇게 무례하게 아버지한테 굴고 집을 나간 그 무례한 동생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동생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즐겼겠죠. 이게 형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생은 자기 욕심으로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버지에게 고통을 줬고,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림으로 아버지에게 고통을 줬죠. 오히려 형은 날마다 동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꼴사납게 보거나 인상을 쓰거나 마음 깊이 미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딴 놈을 못하라 그렇게 그리워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속으로, 제가 좀 더 과격한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세요?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셨고 결코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지 않으셨지만 떠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오신 아들이셨죠. 그리고 아무리 서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충만한 사랑과 신뢰를 절대로 잃지 않는 아들이셨죠.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셨고 그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힘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권고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와,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실까? 진짜 아버지만 기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데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도 되시는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아버지만 기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이 동생 녀석 그동안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야, 밖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제 너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너무나 다행이고 아버지 시름을 이렇게 풀어드렸으니 야, 진짜 무조건 잘한 거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에나 우리가 조금 공감할 뻔하는 내용이지 우리 현실에서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머리로 동의하지 사실 우리의 몸은 못 따라가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형의 분노가 아버지를 힘들게 한 동생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라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내가 힘들다 이거야. 내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공로 점수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큰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너무 큰 게 싫어. 아버지의 사랑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부, 타락했느냐 여부, 모범적으로 살았느냐 여부와 관계 이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타락하고 방황해 본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의 부요하심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지만 자기가 잘 살았지, 나는 누구보다 잘 살았어, 이렇게 자기 공로 점수를 따는 데 신경을 오래오래 써온 사람은요, 타락한 사람까지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타락해 보이는 그 인간과 별 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인간과 별 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형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그래서 민감한 이야기가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라서 조심스럽지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자, 최근에
너무 민감해서 예민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할게요. 최근에 그 조땡순이라는 사람이 올해 안에 출소한다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긴장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동네 가까이 이사 온다면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 조땡순 같은 인간을 용서하신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공감이 되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인간이 너무 밉고 싫고 징그럽습니다. 정말 징그러운 인간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전부인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조땡순이 내 혈육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심지어 내 아들이라면 그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내 아들이라도 그런 놈은 영원토록 지옥불에 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죠. 1999년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12명의 학생들과 교사 1명, 총 13명을 죽이고 24명의 부상자를 내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했던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격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 범인 딜런 클리볼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엄마가 수 클리볼드예요. 이분이 16년간 침묵하다가, 고통 속에 침묵하다가 책을 썼죠. 책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엄마는 대학교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역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소위 건강한 엄마였고, 아들은 괴물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우울증과 자살 충동 징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민하게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 오랫동안 후회했는데, 그게 그거였다, 이게 바로 그거였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감독 이 박찬욱 감독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마가 돼버린 아들이 부디 자살하기를 열망했고, 아들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던 엄마의 피눈물 나는 헛수고에 삼가 옷깃을 여민다. 내 아들이 그런 가해자인데 그 가해자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엄마의 피눈물 나는 헛수고라 그랬어요.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 중 누구도 그 사건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기 어려워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따위의 속담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들의 이가 시게 된 원인을 진짜 알기 어려워요. 쓰나미가 오면 어떤 대비도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꽉 차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범죄자들에 대한 조땡순 같은 그런 잔혹한, 정말 징그럽기 지긋지긋한, 정말 지옥에 갔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분노는, 우리들이 가끔 주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입니까? 분노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분노예요. 그렇지만 그 분노가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우리의 기도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교묘하고 은밀하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사악한 모든 죄악 때문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내가 미워하는 어떤 죄악과 죄인은 하나님도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가라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동시에 내 죄가 누군가의 그 죄보다는 가볍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형이에요, 형. 딱 그게 형이에요.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만나야 되는지를 더 치열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진짜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시니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는 수밖에 없을 때가 더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을 증오하던 그 형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형의 입장에서 동생은 어떻게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죠. 어떻게 잔인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빨리 유산 땡겨줘. 그래야지 그 돈 가지고 창녀들이랑 놀아난 그 동생을 아버지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밤마다 피눈물 흘리면서 기다리는 것을 역력히 봤던 그 동생, 형의 마음에서 그 동생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는 아버지를 받아낼 수 없는 형은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옳다 이거지.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을 증오하던 이 형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니까 결론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열려 있어요. 마치 요나서처럼 열려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요나서의 결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는 회개한 게 틀림없다.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요나서가 어떻게 기록됐겠는가? 라고 질문했죠. 이 비유의 이야기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해주죠. 부디 이 형이 자기가 쌓아왔던 공로 점수가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를 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동생의 모든 죄악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진실을 부디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뼈아프게 깨달은 진정한 동생과 진정한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길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죠.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더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주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대로 자꾸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더 친해지면서 아버지 마음을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더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들은 진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동생, 그리고 돌아와서 형에게 눈물로 사과하고 감사와 사랑과 신뢰로 살기 시작하는 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면서 마음 다해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형, 찾은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 기쁨 가득 달려오는 그 형의 길, 곧 예수님의 길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겠죠. 오직 그 길만이 나와 가정과 세상을 살리고 이 추석 명절 기간에 그 은혜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